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그때는 좀 비가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왔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천장에 약간의 그 빗소리가 들리니까 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단비가 오늘 또 내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을 한번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제목을 읽어봐요.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은혜를 받은 부흥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또 사실 그 며칠 지났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이제 바로 당장 내일부터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지만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가 컸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수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그중에 추리고 추려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는 이번 부흥에 초등부가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 이 아이들이 방청석에서 약간 알바비를 받고 앉은 아이들처럼 나 무슨 아침마당인 줄 알았어. 그 아침마당 그 권사님들 나이대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와, 하잖아요. 그분들은 5만 원씩 받고 이제 가시는 분들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빵밖에 주지 않았지만 떡밖에 주지 않았지만 얼마나 크게 대답을 하는지 아멘, 예, 막 대답을 하는데 막 물어보시다가 너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 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건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부모된 우리들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던지. 전 세대가 함께 모인 것에 은혜가 크고. 두 번째,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순종거리들을 드렸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비전인 줄 알고 주님 말씀인 줄 알고 감사하여 순종했던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제일 큰 순종은 어린 아이들을 들쳐업고 나오신 젊은 부부들의 순종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죠. 저는 둘째 날 새벽을 깨운 적이 없는데 왜 제가 메달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쳐업고 나온 거야. 우리가 너를 같이 데리고 나온 거야. 그 아이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미 삼층천을 갔다 왔던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들쳐나오고 업고 나온 그 엄마들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 아이는 그 우주복, 양털 우주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주복을 입고 왔네 했더니 이걸 입히고 잤대. 입히고 재웠대. 그래서 그냥 들쳐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들쳐업고 나왔던 부모님들, 또 특송으로 순종하셨던 분들, 간식, 주차 봉사, 안내, 기도 여러 모습으로 순종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이 은혜를 낳지 않았는가. 마지막의 은혜는 이 이무연 목사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는가. 웃겨도 난 이렇게 웃긴 양반 처음 봤어요. 코로나 시간 중에 제가 한 4번 정도 모셨던 분인데 더 웃겨지신 것 같아요.
작정하고 오셨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반응 좋은 교회는 처음 봤대. 웃다가 우는 정도는 나 처음 봤대. 웃다가 막 울더래요. 여기 앞에 계신 여기 우리 이윤숙 셀 권사님 셀 여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셨더라고. 얼마나 웃으시던지 또 얼마나 또 자기 고백적인 설교를 하시던지. 저는 모태신앙은 들어봤어도 모태음주는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 술집 여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 우리도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막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입심이나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유전이지 않으셨을까.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넘쳤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이미 보셨겠지만 사진으로 담아서 2분 영상으로 편집본에 잠깐 보고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나누시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크게 웃고 또 울며 주님을 만났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간에 3년의 수고가 다 그냥 격려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영상을 좀 이어서 볼 텐데 여러분, 그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림을 참 좋아해서 이런저런 작품들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뱅크시라는 그 화가는요,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공개를 안. 너무 궁금해. 그런데 그 작품은 유명해서 또 이제 막 사실은 고가의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뱅크시는 어디다 막 작품전을 여는 화가가 아니라 길 가다가요, 벽에다 그려놓고 가요. 그럼 그 벽이 다음날 10억짜리 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죠. 뱅크시가 우리 집 벼락에 담벼락에 좀 그림 그리고 가해달라고. 그 뱅크시가 그런데 자기 작품이 경매되는 자리에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한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잠깐 한 1분, 2분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런 황당한 작가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작품이 경매되자 15억에 경매되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파쇄를 해버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경매 15억을 내고 샀던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지금 비명을 지른데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유명해져서 이제 150억이 넘어간 작품이 돼버렸거든요. 잘려 있지만. 근데 사실 그 뱅크시가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의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흥에 의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어떤 의도와도 유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몇 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평강을 예수님이 직접 흔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파괴하실 수도 있는 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은혜 받은 뒤에 사실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기쁨을 흔드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겠다. 오늘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일대지를 읽고 묵상해 봐요. 은혜 받은 후에 다시 염려도 찾아와요. 염려를 때로는 보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니 염려는 소망이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혜 받은 후에 다시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니 염려는 소망이 됩니다. 분명히 염려가 찾아와요. 그 화요일 날 끝나고 수목금토에 염려 왔죠. 오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부부싸움 했죠.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제 웃는 분들 수상해. 예, 지금 뭔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안 올까? 온다니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거를 선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분도 때론 그 뱅크시 같은 속성도 있으실 수 있다는 걸 봐요.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요한이 비판했거든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이복 형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딸, 그 사람이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는 자기 삼촌 헤롯 빌립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바람 피자고 유혹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흔들어서 그 헤롯 빌립하고 이혼케하고 본인이 재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두고서 그 지역의 분봉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간음을 범했다. 당신은 지금 죄의 상태이다라고 막 비판하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나서 때를 보아서 1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를 죽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을 때에 그가 너무 기뻐서 헤롯 안티파스가 야, 너에게 뭘 줄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 말을 해버리자 사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어 목을 베어다가 죽인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일이 교회를 얼마나 근심케 했을까. 세례 요한이라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정말 그 지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를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으뜸이다 그러실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나버린 인생같이 보이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자신의 비윤리적인 삶을 비판했기 때문이겠지만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지키기 어려워서 그를 죽였을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유명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영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자고요.
그랬더니 그가 죽고 그의 제자들이 12절에 보니까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13절 보니까 예수께서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빈들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자들에게도 퍼졌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소식, 염려의 소식을 주님 앞에서 들을 때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부흥회가 끝나고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 가정 또 와 계시지만 우리 아빠는, 사랑하는 아빠는 지금 수술대에 오르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염려돼요. 우리 사랑하시는 민민기 집사님 연락드려 봤더니 아버지 그러셨어요. 긴장된다고. 아, 내 마음이 막 미어지더라고. 같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드렸더니 아멘, 아멘 하시고 수술대로 이제 들어가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 이 가정도, 따님의 가정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 친히 말씀으로 치료하사 수술도 이후의 예후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또 부흥의 날 보니까 우리 장로님 잘 태어나셔서 나오셨지만 세상에 부흥의 날 장로님 입원하시니까 우리 권사님 이 자리에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난 너무 아픈 거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딸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장 기능을 낫게 하사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나을 줄로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염려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틀 전 금요일 날 그냥 무심코 네이버에 교회를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네이버에 교회 딱 치니까 이런 기사가 뜩 뜨는 거예요. JMS가 최근에 막 그렇게 넷플릭스에 등장하면서 너무나 많이 막 성추행 당한 여성들의 눈물의 보도가 막 이어지고 있는데, 야, 너무너무 심각한 이단인 거예요. 저런 음란한 종교가 있다니. 세상에 너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야. 그리고 온갖 주태를 다 부리니 세상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거 조금 한 10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정명석 글씨를 딱 보면 안다고 교회를 구별을 못한대요. 너무나 정명석 교회이지만 사실은 숨기고 들어가서 미혹하기 때문에 저렇게 흘림체로 막 내려쓴 교회는 일단 의심해보라라는 기사도 보여지는 거예요. 동시에 독일 함부르크 교회에서는 막 총이 그냥 막 총격이 있어서 여러 명이 죽고 다시는 역사가, 아픈 일이 있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지키십시다. 이런 아픈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려고 친히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염려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염려가 주님 앞에서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문에 듣자 하니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김준태 집사님 인도하실 때 막 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막 전날에 막 잠을 못 자고 우황청심만 막 드시고 싶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부흥회 때 사실 좀 평안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난 느낀 거야. 아, 이분 은혜의 궤도 안에 이제 들어갔다.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 처음 봐서, 당신 평안한 거 처음 봤어. 나 그 큰 부흥회 집회 때 평안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아, 그 은혜의 궤도 안에 이제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어떤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뭐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뭐 입이 트인 사람이든 이 마이크를 잡으면 하얗게 되는 사람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은혜 받은 후에 다시금 무력함도 경험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은 여전히 아이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지저분하게 해놨고, 여전히 냉장고 청소 잘 하시는 분들 열어보면 오래된 나물도 씌워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각 직장에 여러 가지 묵직한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력함은 권능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그러나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력함은 권능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은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셔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그러셨어요. 말씀에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너희들의 가정은 빈들과도 같구나. 너희들의 심령이 부흥회를 마쳤지만 또한 다음 주쯤 되면 빈들이 들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모였는데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이제 파셔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먹고 다시 모이더라도 좀 흩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린 모이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런 중에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죠. 육체적으로도 기갈하지만 영으로 더 기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있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많았던 그런 작년의 때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막 건축 현장 중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힘든지, 그러나 영적으로도 기갈한 중에 하나님, 몸은 제가 퍼질지 모르겠지만 영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해서 막 그냥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그 당시 2000년 전 빈들에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갈했던 무력한 성도들의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은혜의 부흥이었지만 그 이후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느낄지도 몰라요. 여전히 가정 형편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직장에서의 일은 고될 수 있어요. 그 나를 괴롭히던 그 상사의 태도는 부흥회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별로 바뀌지도 않은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 더 기갈해서 저는 지금 예수님을 소망해요. 이 마음만은 지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지키자고요. 자,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병고침도 받았지만 지금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빈들에도 무력함이 감돌아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있어야 주지. 얘들아,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렇게 나눠 주어라 했는데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정말 다 먹을 건 먹어버렸고 없고 요것 하나 남았다고. 그런데 저 말씀을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진짜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애 도시락 뺏어온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미아부실 문 열어가지고 그 떡볶이 뺏어온 거야. 거기 우리 막 귀한 아이들 먹어야 될 거, 야 너희들 내일 먹어. 그러면서 뺏어왔다면 그 얼마나 사실은 그 공동체가 지금 빈궁해요. 그러나 그 상황 중에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 부흥회 때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력함은 곧 권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력함은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권능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권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참 이 14장 전체 중에 이 18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이 한마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한 말씀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우리 작은 것밖에는 순종 못했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이제 그 작은 그것을 내가 권능으로 바꿔줄 거야. 가져와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지금 보리떡 5개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권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아니 되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2만 명이 다 굶주렸는데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주신답니다. 다 앉으십시오.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는데 2만 명이 다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니 식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락통 하나 드시고, 이제 우리 밥을 먹을게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특징이 뭐냐면 떡을 떼어서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사?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막 나눠주시는 게 이제 막 우리가 그 바구니에 그 떡과 물고기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셔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김준태 집사님이 바구니를 이제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셔야 돼. 그러면 마지막 그 순간엔 저를 쳐다보시지 않을까요? 자, 이완 목사님 빵 드십시오. 물고기 드십시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보면 있어. 이게 안 줄어. 우리 예빈자매 물고기 좋아하시죠? 2마리 잡수세요. 드리고 보면 있어. 너무 감동이지 않았을까? 이건 지금 권능이 임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봤듯이 그 권능이 임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무력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누렸을 것이고 2만 명의 공동체도 누렸을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부흥회 때 새벽을 깨우셨던 분들 은혜를 얻었습니까? 정말 그 뒤에 또한 새벽 기도가 제 인원이 늘었어요. 그 새벽도 한번 깨워보시기를 바라요. 새벽 기도는 완벽하게 하려 그러면 못 나와요. 그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깨워보셔요. 피곤하면 격일마다 한 번씩 나와도 돼. 그 사람이 복 받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번이라도 깨워보세요. 시작. 일주일에 2번이라도 깨워보셔요. 시작. 아니 내일 실패해도 좋아요. 그게 잘하는 거야. 너무 피곤한 날에는 오늘은 알람 끄고 주무시라고. 그리고 다음날 또 나와도 돼. 문제는 매일 꺼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나와보자. 그 순종해보자. 우리에게 새 가족을 초대하기도 하셨더니 제가 자수해 보니까 이번 부흥회 때 7명, 8명 새 가족이 나왔더라니까. 그 순종하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봉사, 주차 봉사, 간식 봉사, 특성 봉사 하게 하셨더니 그 권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최대 수혜자는 저는 교회 학교라고 봐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대답 잘하는지 모르고 수요 예배 때 애들이 착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은 저기서 놀기를 바랬는데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봐요. 아마 이번 주 우리 전도사님 아이들 반응이 뜨거워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주 그냥 바뀐 거예요. 난 이 복이 크다고 봐요. 지금 30대 부부들에게 복이 임했어요. 30대 부부들이 지금 은혜에 그냥 복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진 상태에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름 공모를 해가지고 푸른이로 정했대요. 푸른 어른이, 어린이고 싶은 어른이. 그래서 푸삼이도 나왔고 막 그랬는데 30대가 아니면 또 상처받는다 그래가지고 푸른이로 정했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푸른이. 이들이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간식 막 섬기는데 막 기쁘고 특송하는데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안에서 막 이제 채팅방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고은택 집사님이 막 물어봤대요. 제가 군인인데 우리 방에 우리 그 30대 중에 또 군인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 머리 짧게 하셔가지고 매일 아이를 안고 계시는 그분이 군인이시냐고 막 물어보시면 옆에서 막 웃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러다가 이제 권 집사님 등장하시면서 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소개하고 막 있는 거야. 이 텐션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30대, 40대, 50대 다 그 세대마다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순종에 감당하는 일꾼들 되어 있자고요. 그랬더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포된 말씀 앞에서 작은 아멘이 있을 때 우리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권능이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 무기력한 직장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권능이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은 때로는 환난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의심도 고개 들게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의심은 다시금 확신이 돼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문장 전체를 읽어봐요. 시작. 은혜 받은 후에 다시 나의 의심도 고개 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다가 깨달은 비밀이 있어요. 늘 확신으로 인도 안 하세요. 의심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권세 없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번 큰 부흥의 은혜 뒤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의심거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주세요. 곧 의심이 올 겁니다. 시작. 곧 염려가 올 겁니다. 곧 근심이 올 겁니다. 지금 뭘 인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요, 사실은 선물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런 염려와 의심들이 성장을 낳아요. 위대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그랬습니다. 나는 70세쯤에 고백하신 게 1만 번 이상 의심했던 것 같다. 죄고백을 하건대 위대한 신학자, 목사가 되고서도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을 수만 번은 뱉었던 것 같다. 세상이 나를 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나를 존경하는데도 주님 이러시깁니까? 이 고백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그 의심을 사용하셔서 확신으로 바꾸셨고 나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고향되어 있는 제자들을 빠르게 접수하셔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내셨대요. 자, 보십시다. 그 말씀이요. 예수께서 22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너무 지금 신났거든요. 와, 야, 내가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금 4,000명을 먹였어. 요거 했을 겁니다. 요거 했을 거예요. 이 바구니 권능의 바구니야. 요거 우리 아내한테 요거 챙겨놔라 그래야지. 야, 요거만 있으면 굶지는 않겠다. 야, 막 제자들이 막 마음이 고양돼 가지고 그냥 온 2만 명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막 굽신하고서 막 힘이 나고 막 신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빼시려고 얼른 재촉하사,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들이 환송을 못하게 하시고 빨리 건너편에 배를 타고 보내셨어요.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은혜 예배 마치고 저 뒤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 성도님들 막 웃으면서 나오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신 거야. 너 빨리 너 배 타고 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풍랑을 만나서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컸어요. 그때 우리는 요 마음이 싹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한 게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정말 남달라서요, 우리 교회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자부심은 1%좀 2%좀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 자부심이 99%가 돼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쏙 빠져버리시면 그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런 부흥회 지금 아마 청소년부 무슨 수련회 하신 것 같죠.
아마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집회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렇게 같이 축복해 주면서 연합하는 이 부흥회가 어린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기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와, 조금 전에 그 권능을 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나싱이구나. 이야, 아니 화요일 날 은혜를 받고 수요일 날 마누라랑 싸우니까 이게 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런 분 여기 계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사, 특별히 사랑하사 그 두 부부가 의견 맞지 않게 하사 다투게 하시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 중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23절에 참 좀 가슴 뭉클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마음 고향된 채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음 부흥에 끝난 대로 그냥 거기서 신나다가 그냥 확 꼬꾸라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부흥에는 부흥이었고 이제 그 심령의 부흥이 날마다 있는 그 심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시는 부동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산에서 그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묵상해 봐요. 하나님, 그런 심령이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저기 산에서 보시니 풍랑만에서 그냥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좌절의 그냥 상태 가운데 있거든요. 너무 급한 나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야,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가야겠으니 배를 빌릴 시간이 없다. 무리를 걸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에는 주님이 순식간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받지를 못해요. 너무 충격이에요. 자, 보십시다. 배가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물결을 보냈어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다.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 풍랑에 시꺼먼 물 위에 흰 옷을 입은 분이 싹 걸어오면 우리도 무섭잖아요. 그런 중에 사실은 막 절망하고 유령이라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해요.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일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 수요일쯤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피곤하다는 목요일쯤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들려주시려고 달려오신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참 베드로도 남달라요. 독특한 고백해요. 그냥 아우 고마워요 예수님 얼른 타세요 이러면 될 텐데 주여, 참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려 그랴 세상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요. 와보라고 29절 딱 한마디 했어요. 오라. 프로스동산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 개척하고 막 선교하고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해라, 오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말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물을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일도 경험해보는 프로스동산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봤다고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휙 하고 파도가 확 치는 걸 보니까는 무서워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31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어요. 손을 딱 잡으시고 땡기셨어요. 그래서 물에는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 순간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주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것이 의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병 가운데 늘 살아가요. 주님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주보다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로 이것은 주님도 못 건드릴 것 같은 환난인 것 같아. 그때마다 우리는 의심하면서 주를 못 봐요. 하나님 이 부흥의 이후에 이 주일 예배 이후에 이 병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중에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심은 권능을 체험치 못하게 해요. 시선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욱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직 읽어봐요. 모든 문제 시작.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더욱 크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확신과 은혜를 주시려고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 파도 풍랑보다 주님이 훨씬 크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평안을 얻는 줄로 믿어요. 32절 정말 단순하게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께서 가로치고 예수께서 읽어봐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어느 집사님 새벽 기도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안 나오시다가 이번 주 그냥 올 출석을 하시면서 부흥회 새벽을 깨우시는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배의 은혜 한번 지켜봐봐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어요. 우리 다 함께 이 고백하고 또 우리 영상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33절의 고백이요. 진짜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고백이 터지기를 원해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정말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지키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크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환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이 자꾸 작아지십니까? 그분을 가까이 보시면서 이 고백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뱅크시라는 화가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땅에 찾아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영상 보시죠. 핀 조명도 줄여주세요. Це такий історичний момент для нашої держави зараз. Те, що такі люди, як Бенксі і інші відомі люди приїжджають сюди і показують всьому світу, що зробила з нами Росія. Машини щось брали, ще там що потрібно було. Потім бачив, що вони вже прикладають трафаретики, лист бумаги, і я так зрозумів, що зараз балончиком буду щось наносити.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저는 뱅크시의 이 행보를 보면서 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행보도 참 그와 같지 않으실까 싶은 거예요. 저는 푸른숲 동산교회가 그냥 이미 너무 즐비하고 그냥 진탕이 되어 있는 그냥 기존의 교회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몇 가지를 소망해봐요. 지도자들이 소수의 지도자 이완 목사나 소수의 한 사람 두 사람이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교회 아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전 세대가 나와서 다른 세대를 위해 선신하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넘어서 정말 자신의 작품을 자기 그냥 방에만 감춰놓고서 조명 펼쳐놓고 이거 20억짜리야 30억짜리야 하는 화가들 말고요, 그 전쟁의 땅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는 그 화가처럼 우리도 나라와 후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까, 이 평택 땅의 가난한 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숨기고 주를 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파격을 경험하는 행보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소망과 위로 기쁨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아이 4명이었어요. 아이 4명. 그 중에 3명이 우리 집안 출신이라, 그러니까는 교회 학교는 뭐예요? 위기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요, 아이들 명단을 띄웠더니 아이들이 65명쯤이 잡혔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70명쯤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른 숫자와 아이들이 딱 어른의 절반만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20명쯤 실숫자가 모여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의 역사 중에 교회가 성장할 때는 아이들이 어른들만큼 성장해요. 그리고 정말 귀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아이들의 숫자가 어른보다 더 많아요. 저는 그때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저는 어른 300명, 아이 300명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때는 영향력이 엄청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전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원 많아지라는 선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행보, 파격의 행보를 경험하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나아가 보시자고요. 가사 불러드려 볼게요.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다시 부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이 한 가지 고백이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환난을 보지 마시고 주를 보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마음을 정비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압니다. 한 번 다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높여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의 권세를 지키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 봐요. 하나님, 부흥의 이후에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여서 제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온전한 예배가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며칠간 제가 사실 좀 흔들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권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중에 주님 찾겠사오니,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시는 분들 마음마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말씀이 깨어나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은혜로부터는 기도의 역사, 예배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신령한 심령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본능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암매하며 예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기도에 불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주님을 찾는 역사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속되며 배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 나의 성공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볼까요? 뱅크 씨가 주었던 그 메시지가 참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복음은 위로이고 복음은 파격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보를 보이시려고 그 당시 계셨을 때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 먹으시면서 말씀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흔한 교회 하나도 답습하면서 분열하며 갈등하며 이 집사님파 박권사님파 갈등하면서 싸움질하는 그런 교회 아니게 하여 주시고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넘어선 나라와 후대를 섬기며 이제 곧 한 주 두 주 뒤에 시작될 군선교도 잘 감당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이 나라와 후대들을 축복하며 열방을 뽑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안정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전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른 세대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 뵙기를 원하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후대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존귀한 역사 섬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흑백 땅에 때가 되면 장애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은혜의 사랑을 공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 다가가시며 살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교회 아니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는 교회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도전하며 성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그간 그렇게 오래 주님과 교제했지만 이 고백은 이때 처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번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와 그 찬송과 기도의 고백이 컸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란이 와도, 큰 풍랑이 보여도, 위험이 와도, 눈물 날 일이 눈앞에 보여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눈물 훔쳐가면서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 고백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세상에 감동을 주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두 주 뒤에 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군선교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장교들이 되어야 할 일꾼들이 이 편지와 사랑의 선물들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름 모를 헌신들을 감당하지만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합력하여 힘을 얻는, 또 순종과 열매를 거두는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